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의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열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악과 분하야는 고나야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이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으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고 하던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읽지 않던 말씀을 다시 읽고 하지 않던 기도를 다시 하고 참석하지 않던 예배를 다시 참석하게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졌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너졌던 신앙들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죠. 그렇게 회복하려고 되지 않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손쉽게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지요.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회복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정해진 날짜에 지키지 못할 상황이어서 한 달을 연기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정결 규례를 어기고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7일간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7일간 무교절을 지킨 후에 또다시 7일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이후로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무너졌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큰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습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실한 왕들이 제거하기를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았는데 우상이 매력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우상이 가증하게 여겨지고 그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없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나 자신을, 돈을, 쾌락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우상을 내어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상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못 견디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따라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돌아가면서 섬길 수 있도록 조를 짜줬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정해준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율법에는 번제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하루에도 드리고 절기에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제물은 하나님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음식을 주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는 데 힘쓰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첫 열매와 11조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와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지 않은 거죠.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다시 예물을 바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만 힘써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생활을 책임져 주게 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바칩니다. 모든 것의 11조를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많은 예물을 했죠.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도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바쳤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첫 열매와 11조는 너무 많아서 여러 더미를 이루게 됩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셋째 날부터 일곱째 달까지 첫 열매와 11조를 바쳤습니다. 5개월간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더미가 쌓이게 되었죠.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풍성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던 사람이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나자 베드로의 장모가 한 일은 예수님께 수종을 든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을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율법을 지키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몫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헌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만족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 예물을 골고루 분배하게 합니다. 우선 여호와의 전에 방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예물을 옮겨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세웁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를 책임자로 세우고 그 아우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고나냐와 시므이를 돕도록 10명의 레위인도 줬습니다. 또 레위 사람 중에 동문지기인 임나의 아들 고레에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11조도 있고 첫 열매도 있고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 등이 있습니다. 동문지기 임나의 아들 고레에게는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을 관리하게 한 겁니다. 이 예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한 거죠. 이 고레의 일을 6명의 레위인들이 돕게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성읍에 있으면서 제사장들에게 성물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제사장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레의 부하 6명은 이들에게 제사장의 몫을 나눠주는 일을 한 겁니다. 이들을 5 부류의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세 이상인데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제사장의 몫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줍니다. 세 번째는 20세 이상으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네 번째는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읍에 등록되어 있지만 성읍에 살지 않고 성읍 가까이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나눠줍니다. 고레의 부하 6명은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에게 예물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자 이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충실히 그 직무를 다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직무를 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한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지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부터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우영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진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